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채우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이 새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믿음으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증거 되신 주님, 날마다 인해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생명의 고린이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저희들은 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죄인이며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리저리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집들과 저희들이 독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 오르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물과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저희들 몸과 마음에 삶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깊은 통회와 회개의 시간으로 세상의 어떤 것에 오염된 저희들의 교만과 아둔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작은 힘과 능력, 건강, 그 어떤 것이라도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교만하거나 나의 자랑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섬과 사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빠른 복구와 회복과 치유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으로 인한 참혹한 현장에 때를 따로 돕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추위와 공포와 슬픔에 빠져있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저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들고 서 있는 선교의 현장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샘물같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동력자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의 자리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고 겸손의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십니다.
최한나 성도님, 권정희 성도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찬양 관련 사역은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부 봄맞이 수련회가 오후 2시 비전 701호에서 진행됩니다. 갈렙 원례회, 권사 원례회, 안수 집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부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노 도시락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섬김 카드 안내입니다. 도홀 주방 봉사 및 주차 봉사를 하신 후에는 봉사기관에서 스티커를 받으셔서 부착하시기 바라며 10회 참여하신 분들은 섬김 카드를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섬김 카드는 내일 교회 중직을 위한 필수 카드로 사용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예친 리프레시 주간입니다. 예친 모임과 수요 순장 모임은 휴회합니다. 3월 내일 만나 우리의 노래 공명은 깊어진 삶을 주께입니다. 내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전반기 특세 미라클 모닝 위드 갓이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바울의 유언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반기 네일 플러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대회가 4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내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 부활절 연합예배 광고입니다. 합동교단 준비기도회가 22일 수요일 오전 7시 서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단교류 순회헌신 예배를 24일 금요기도회 시간이 드리며 대구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창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를 4월 9일 주일 오후 3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드립니다. 대구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리며 결혼하는 가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십자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그것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이제 지난주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5장 12절부터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6장 11절까지 이제 6장 11절까지는 7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사건은 이제 2가지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이제 한쪽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또 한쪽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갈수록 이제 반대와 이제 저항들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는, 반대와 저항들이 거세게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 7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살피게 되고 이제 이 사건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익숙할 수 있는 본문인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두려운 질병으로 여겨졌던 이제 나병입니다. 나병, 우리 한센병. 이제 나병 걸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자. 그래서 아마 고대에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병이 세분화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고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게 이 중풍병. 그래서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나 하는 2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이렇게 계시는데 원문에 보면 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강조점. 보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사람, 나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를 보고 이제 엎드렸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데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서 사건들을 좀 보실 때는 2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 하나는 이제 사건을 대하실 때마다 좀 질문을 가지고 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나병 이제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런 간청을 했을까?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바로 나병 들린 사람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병에 들린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병 들린 사람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구나.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이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나병 들린 사람,
이제 여기 나병, 성경에 기록된 나병이 오늘날 한센병과 이제 같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번역들을 보면 나병이라는 표현보다는 악성 피부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성경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고대 이제 나병과 현세 한센병이 같나 다르나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저희들이 뒤로 하고, 그래도 당시에 이제 이 나병으로 이렇게 판정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그래서 우리 자막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이 말씀이 이제 고대 그 나병 이제 들린 사람들의 이제 삶을, 감정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고대에는, 성경에는 이제 고대니까 이 나병에 대한 진단을 이제 나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완쾌가 됐다, 이 판정을 누가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런데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이 사람이 여러 이제 좀 이렇게 환부를 보더니만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당신은 나병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되면, 이제 나병 환자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거는 극도의 슬픔이죠. 극도의 슬픔.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행동을 하는데,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나는 정말 절망이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벌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이제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거다. 이제 레위기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죠. 부정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은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병 있는 날 동안 나병 환자는 늘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혼자 살 수밖에 없죠. 만지는 사람들, 또 이제 또 자기가 만지는 사람들 다 부정을 전념시키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 없이 그는 혼자 살고, 그래서 진영 밖에서 그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제 나병 환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공통점으로 갖고 있죠. 먼저 육체는 철저하게 썩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정말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와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으로 그는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천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늘로부터 벌받은 사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자막에 민수기 12장 10절에는 누가 나오느냐,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옵니다. 근데 누나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바로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노하시고, 참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일주일이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뭔가 하면 나병에 걸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열왕기하 5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아람 군대 이제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였던 나만, 이 나만이 선지사 엘리사에게 왔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돌아갈 때,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지금 군대 장관 찾아가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죠. 돈을 지금 주인이 요구하신다.
그러면서 금덩어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 몰래 숨깁니다. 엘리사 몰래. 그런데 엘리사가 이걸 알아차리고 그 게하시를 책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바로 너에게 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만의 이야기, 미리암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이 나병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걸렸던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단절이 되고 정말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벌받은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 동네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소개했던 이 나병 환자들의 자화상이죠. 자화상. 여러분, 그 나병 환자 몸은 완전히 문드러졌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졌고, 가족들까지도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렸던, 그리고 하나님께 벌받은 존재라고 여겨졌던 자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은 신뢰를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 그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은 신뢰했는데, 그분이 주님 앞에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가족들과 사람들과 단절되고, 몸은 철저하게 병들어 있는 나를 주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요청을 합니다. 그때 13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셔. 첫 번째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많은 사건이 있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건 터치, 만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고, 그런데 이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부정해질 수 있는 그 사람을 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필립 야한씨 같은 사람은 예수님 소개할 때, 여러분, 바로 그분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그 부정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필립 야한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보시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단어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손을 대시고 이러시되.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스플랑크마, 바로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누가 요청한 대로입니까? 나병 환자가 요청한 그대로, 정말 내가 원하노니, I will,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병이 곧, 이거는 적시입니다. 나병이 적시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나병 환자가 한번 돼 보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한번 그것을 이렇게 한번 느껴 보시면, 저는 이제 요즘은 그 책이 오래전에 절판이 됐는데,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잊혀진 그 사람들의 마을인가 뭐 이런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한 목사님께서 독일 유학을 마치시고 이제 어디에서 사역했는가 하면, 우리 나병 환자들이 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전염성이 없어진다거나, 그리고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 이제 집단 이렇게 거주하는 마을, 아마 영호 마을인가 하는 곳에서 이분이 사역을 하셔서 그 사역의 이야기를 작은 책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교회 처음 부임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예배 마치고 나면 뒤에 목사님 서 계시고 성도님들과 다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어르신 할머니가 이 목사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손을 잡고 이게 놓아주지를 않는 거죠. 놓아주지를. 그래서 아니, 예? 막 우리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성한 사람의 손을 만져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한 사람의 손을 만져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손을, 성한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놓을 수가. 여러분, 이게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성한 사람의 손을 만져볼 수도 없고, 성한 사람의 손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한 손으로, 능력과 사랑을 담고 계시는 그 성한 손으로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져주셨죠. 그리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어라. 저는 참 이 말씀을 대하면 잊을 수가 없는 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와 내용은 다르지만 아프고 외롭고 무서운, 그죠? 아프고 외롭고 무서운 그런 삶의 순간을 우리는 한 번 정도씩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실패의 수렁, 그 수렁에서 아프고 또 외롭고 그리고 무섭기만 한 그 삶의 상황. 여러분, 저도 참 이렇게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 참 저를 건져주었던 기도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 자신을 봐도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자신은 없고, 미래는 참 보이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 없었던 그때 말씀을 보다가 바로 이 말씀을 제가 발견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제가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많이 구했던 게, 주님, 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이것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정말 저에게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참 그때 참 이렇게 실패 수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외롭고 아프고 무서웠던 시간을 제가 헤쳐나오는데, 저에게 결정적인 칼로 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을 보시죠. 이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야, 아무한테도 이러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여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나병이 참 나병 환자다라는 걸 진단하는 것도, 완쾌되었다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이 레위기 13장 14장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대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여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병으로부터 나음 받았다 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바로 그걸 판단받도록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완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야, 말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완치 판정 받은 후에는 예물을 주님께 드려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이 행동 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비로소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으로부터 왕쾌 판정을 받고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드릴 때 바로 그 다음부터 진 밖에 살던 그 사람이 동네 밖에서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의 관계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고립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을 때 15절을 보시죠. 15절과 16절에도 두 가지 대조가 나타납니다. 한쪽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사람들, 몰려든 사람들 돕는다고 더 바쁘고 더 분주해지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16절 예수는 그러나,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도전이죠. 그분의 소문이 퍼져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거기에 도취되어서 더 정신없이 일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지켜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주 후에 우리가 이제 2주간 우리 전반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할 텐데, 저는 이제 소망이 바로 이거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명성에 도취되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성공은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성이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17절부터는 두 번째 우리 그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17절 한번 보시죠. 이제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제 확대되었다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갈릴리의 마을마다, 갈릴리 각 마을에서, 근데 여기에 뭐가 첨가가 되느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 갈릴리라면 이제 충청도, 경기도가 해당한다면,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부입니다. 남부지방. 이제 남부지방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갈릴리 북쪽에 계시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왔다는 것. 그런데 무리들만 찾아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가 헬라의 지배 아래 들어갈 때 그 헬라화를 이렇게 헬라화되는 것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들은 어감이 좋지 않지만 유대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바로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였느냐? 당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느냐? 당대 평신도 지도자들, 존경받는 평신도
찾아오고 지도자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 그런데 그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거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 있다가 없다가 있다 이게 아니고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개하지만 출애굽기 15장 같은 데는 이런 소개를 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시기도 했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많은 놀라운 사역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해를 통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 될 것이냐? 치료하시는 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그 말씀대로 이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죠. 어떤 일이 생겼나? 이제 여기도 보라, 이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좀 움직일만 하면 그냥 걸어서 왔을 텐데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침상에 메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들여놓고자 이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을 보시죠.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죠. 바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고 또 옆으로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깁니다.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가면 중요한 단어죠.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목적도 예수 앞에 그를 두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들이 이게 좌절되었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그 기와를 벗겨가지고 이 병사를 바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그를 달아내려 놓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막아도 이것을 넘어서고 지붕이 그들을 막고 있어도 기와를 벗겨서라도 이런 행동들을 친구들이 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지. 그런데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없으면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이 막고 있어도 기와를 벗겨서라도 예수님 앞에 들여놓으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 앞에 놓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해 보이는, 무례해 보이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시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행동 속에 표현되어진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믿음이라는 말 속에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학자들은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 그들 속에 중풍병자도 포함되나 안 되나? 아니, 내 친구에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것 가지고도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은 뭔가 하면 본인의 믿음이 아닌데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의 믿음은 없는데 그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바로 저라는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 믿음이 없는데 주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대표적이고 또 앞으로 살펴보겠죠.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막 부르짖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정말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어떻게 개들한테 줄 수 있냐?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개들도 바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너 믿음이 정말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주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그래 가겠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나는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을 때 가보니까 바로 그 병들었던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다. 참 이게 한편으로는 뚱딴지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정말 심오하기도 하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복수입니다, 복수. 너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1절에 누가 반응을 보이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아니, 뭐 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인 줄 알았는데 신성 모독을 하고 있네. 누가 하나님이 왜 죄를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참고 구절 적어놓은 것처럼 시편 103편 3절이나 죄를 사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 빼버리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22절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서 23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앞에 이제 중풍병으로 이렇게 못 일어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자, 지금 죄 사함을, 집사님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하는 거하고 집사님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겠어요? 집사님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하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더 어렵죠. 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들 지도할 때 그때 제 이제 대학부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아마비로 다리가 아주 불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련회 가서 그때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기도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믿음이 와가지고 그 자매한테 가서 소아마비로 고생하는 자매 그 다리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 소리를 내서 그렇게 했어요.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죠. 아니 소아마비로 고통받는 자매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을지어다 그 발이 승해질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엄청난 창피를 당해서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만약 그 자매 보고 너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안 걸으라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분명히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 하나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하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말하기가 수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4절을 보시죠.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이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제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더 어렵고 리스크가 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이루어졌을 때 앞에서 했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도 성취된 말씀이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러는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하고는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바로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정확한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론 이런 의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가 무엇인가? 그 고통당하는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는 몸이 고침받는 것보다 그 영혼이 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대학부 전도사 때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구역을 하나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이나 방학 때가 되면 우리 구역 분들을 신방도 한 번씩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을 하나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뇌출혈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렇게 모시는데 한 5년 전에는 여러분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면 집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의식도 없고 그러다가 한 달 후 정도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긴급하게 연락이 온 거죠. 전도사님이 우리 구역 담당이니까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때 제가 20대 전도사인데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건강하셨던 분이 뇌출혈로 이제 아무 의식이 없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을 두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전도사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바로 어제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한순간에 뇌출혈로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는 바로 이런 숨만 쉬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같이 말씀들이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 때,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그 아무 식이 없던 분이 갑자기 눈을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미동도 그냥 숨만 가쁘게 쉬고 있고 아무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알아들으셨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가네. 그때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사람이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게 드러나잖아요. 가장 인생에게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게 가장 무거운 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중풍병자, 그 고통당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죄의 짐에 눌려있는 영혼의 고통임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신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때 그 영혼이 풀려나게 되고 죄의 짐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셔서 그의 몸도 고쳐주셨을 때 그는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 죄 사하는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몸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말씀을 공부하다, 이 본문은 사실 익숙한 본문이죠. 그런데 제가 참 이 26절을 제가 공부하다가 제가 좀 전율을 좀 느꼈던, 왜냐하면 우리 번역은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심히 두려워했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할 때 이 놀랐다라는 단어가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 조금 여러분 엑스터시 들어보셨죠? 황홀경. 요즘에 이제 우리 마약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때 마약의 참 이렇게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황홀하게 만드는. 지금 이제 여기 엑스터시, 모든 사람이 황홀에 빠졌다는 거죠. 황홀에. 여러분, 이거는 소위 이방 종교에서 막 구다다가 있잖아요. 몰아지경으로 갈 때 그 상태를 엑스터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그냥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속에서 그냥 여러분 그 황홀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황홀에 빠뜨리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 사람이 육신을 고쳐주는 것도 놀라운데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죄의 짐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의 몸을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 나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속에서 여러분 황홀과 환희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또 여러분도 친숙한 단어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우리가 패러독스를 보았다. 여러분, 패러독스는 역설로 번역을 하죠. 역설. 이 패러독스의 문자적인 뜻이 뭔가 하면 일반적인 견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리에 딱 도달할 때 그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해요.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오늘 우리가 패러독스를 보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견해와 생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다. 리마커블, 영어 번역은 리마커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견해와 이해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의 치유와 그리고 그분의 회복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황홀에 빠뜨릴 수 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모든 견해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바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참된 치유자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내 친구처럼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간청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우리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온전한 치유를 주시는 참된 치료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정말 황홀한, 그리고 또 정말 어떤 패러독스, 우리 인간의 견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이제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가 고백한 건데 1절, 2절, 4절 같이 찬양을 드리겠는데, 5절에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만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그리고 후렴에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엑스터시 그리고 패러독스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우리 4절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본연이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참된 치료자,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 저의 무거운 죄짐을 풀어주시고 저의 상한 영혼, 저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또 저의 모든 관계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황홀한 기쁨 내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패러독스를 내가 경험하고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제 무거운 죄의 짐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 상한 몸을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나병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함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황홀한 놀라운 역사들을,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가다가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그 문이 밝게 보이는 은혜를 맛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청하며, 황홀한 구원의 기쁨, 위대한 그 치유의 기쁨을 그 마음과 영혼 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